신대원 다닐 때입니다. 신대원 다닐 때 그 설교학 교수가 누구냐 하면 내수동 교회를 하셨던 박이천 목사님이 있었어요. 박이천 목사님의 특징은 뭐냐? 앉으면 성경을 펴요. 앉으면 성경을 펴고 그 말씀을 읽는 분이에요. 그분이 설교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설교는 요리다 그랬어요. 설교는 요리다. 한번 따라서 해봐. 설교는 요리다. 요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요리는 다 요리하고 난 뒤에 음식은 뭐가 있어야 되죠? 네? 양이 많아야 돼요? 맛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걸 먹는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딱 한 줄로 설교를 표시했어요. 설교는 말씀을 주 재료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 재료로 해서 잘 요리하여 성도들에게 은혜로 먹여 성도들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설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지금도 머리에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뭐를 잘해요? 설교를 잘하게 돼 있어요. 전도도 잘하게 돼 있고. 따라서 합시다. 요리 잘하는 여자가 제일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통영 농촌지도소에서 남성 요리 교실을 오픈했어요. 이제 저도 용기를 내서 한번 갔어요. 갔는데 진짜 한 20명의 남성들이 모였는데 뭐 다양하게 이렇게 모였는데 창원에 그 요리학원, 유명한 요리학원 원장님이 오셔서 요리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요리는 순서가 있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요리는 뭐가 있다고요? 순서가 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렇게 음식을 만들 때 맨 처음에 넣을 재료가 있고 맨 마지막에 넣을 재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 해버리면 음식이 아니고 이건 죽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있다. 그래서 먼저 넣을 것이 있고 나중 넣을 것이 있다. 나는 은사가 어떤 은사가 있는가 하면은 세상의 얘기를 딱 들으면 성경으로 바로 대입이 돼요. 맞다. 신앙생활도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다. 여러분 먼저 할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먼저 할 것. 빨리 성경이 떠올라야 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먼저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할 일이고 내 개인적인 것 구하는 것은 뭐예요? 나중에 할 일이다. 자,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음식은 적당한 재료를 넣어야 된다. 모든 음식은 재료를 적당하게 넣어야 된다. 여러분 참기름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근데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참기름을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많이 안 넣어봐가지고 모르죠. 쓰다 그러더라고. 참기름은 많이 넣으면 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재료도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적당하게 알맞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순서만 잘하고 양념만 잘 넣으면 음식이 저절로 맛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뭘 생각했나? 어떻게 세상 요리가 설교하고 이렇게 똑같냐? 참 다 이치가 있다. 그렇게 제가 느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지나치면 안 좋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가끔씩 보면 좀 지나친 성도가 있어. 근데 지나치면 안 좋은 거예요. 적당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도 적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오버를 하면 골치 아파요. 어떤 분들은 보면 성경 지식이 목사님보다 더 좋아. 아주 그냥 더 설교를 해요. 내 앞에서 설교하는 분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좀 받게 됐으면 좋겠다. 이건 좀 오버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도 보면 적당한 게 나옵니다. 우리 성경 어디를 보느냐면은 개역판 성경이에요. 개역판. 개정판은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개역판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뭐하게 하고? 따라서 합시다.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라. 그런데 저거를 우리 개역 성경에는 품위 있게 하라 그랬어요. 품위 있게 하라. 근데 품위 있게 하는 말보다도 적당하게 하라는 말이 맞아요. 나는 성경 번역하라고 그러면 옛날 개역판을 번역하려고 그래요. 저것이 헬라어 말로 뭐냐면
유스케모노스라는 말인데, 유스케모노스, 이 말은 뭐냐 하면 품이 있다는 뜻도 있고 적당하다는 뜻도 있어요. 양을 얘기할 때는 적당하게, 예절을 얘기할 때는 품이 있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너 오버하지 마. 그러죠. 오버하지 마. 이 오버한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 주제를 넘어가지고 너무 과익한 행동을 할 때 오버한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이거는 품위를 말하는 거예요. 품위. 그런데 은사를 얘기할 때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적당하게라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적당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말씀드리는데, 고린도 교회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적당하지 못한 결과 큰 어려움이 온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대단히 사랑했습니다. 18개월 동안 1년 반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지순례 하신 분들 반드시 이태리라든가 그리스를 가게 되면 이 고린도를 통과하게 되는데, 고린도를 다녀왔을 거예요. 고린도 하면 지금도 가면은 그대로 신전이 남아 있는데, 아폴로 신전이 남아 있고, 그 신전에 가장 유명한 신이 뭐냐면 아프로디테라는 겁니다. 아프로디테, 이 여신인데요. 이 아프로디테는 관능적인, 아주 관능적이고요, 호색적인 음란한 신이에요. 그래서 그 신전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신전 기생이 있었는가 하면 1000명이 넘는 그런 관능적인 이 매춘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고린도에 와서는 거기서 돈을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그 신전에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곳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당시에 로마 다음 가는 최대의 도시가 어디냐 하면 이 고린도였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의 라스베가스처럼 그런 활락의 도시였어요. 여기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울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태폐한 도시에 바울 혼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가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지요. 부부. 로마에서 쫓겨난 부부가 있었어요. 장막을 만드는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 남자가 누구예요? 브리스길라가 남자예요? 아굴라가 남자예요? 어떤 분을 보면 남자가 앞에 브리스길라가 나온다고, 브리스길라가 남자라 그러는데 여자요. 브리스가는 여자고 아굴라가 남자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마침 그때 또 누가 오느냐면은, 여러분들,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디모데와 실라를 다시 루스드라에서 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어떻게 보면은 삼총사, 바울의 선교사에게 삼총사라 그러면은 바울,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다음에 디모데인데, 이 사람들 다 거기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아주 그 태폐한 도시지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불과 몇 년 뒤에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있는데, 갑자기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고린도 교회가 난장판이 났다는 거예요. 문제투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문제를 들어보니까 교회 내에 분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음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헌금을 도둑질하는 문제가 생기고, 성찬의 문제가 생기고, 고소 고발 문제가 생기고, 여성이 머리를 길러야 되느냐 안 길러야 되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수많은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막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가 될 때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무슨 주의라고요? 인본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본주의로 나가면 절대로 교회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제일 먼저 다루는 문제가 뭐냐면은 분파 문제예요. 분파 문제. 파당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케바파다, 그리스도파다 하고는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파당이 생기는데 왜 생깁니까? 사람 중심이 되니까 파당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몸 된 교회, 하나님 중심이 되면 어떻게 사람 따라가는 파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교회는 분파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반찬할 때도 파를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그 양파도 많이 넣으면 안 되고 대파도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이 파당이 많이 생기니까 바울이 1장에서 3장까지 뭐를 다루느냐 하면은 파당에 대한 문제를 다뤄요. 가장 길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분쟁이 생기면 교회 분쟁이 생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분쟁이 생기면은 맨 처음부터 분쟁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시비거리가 생겨요. 시비거리. 시비가 될 일이 생겨서 시비거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신분주의가 되면 시비거리가 생기더라도 절대로 시비를 걸지 않아요. 그런데 인본주의가 되면은 시비거리도 아닌 것을 시비를 걸어요. 이게 그때부터 이제부터 뭐가 생기냐? 분쟁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시비는 거리가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거리를 걸어서 시비를 만든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좀 언어가 좀 복잡해요. 하여튼 내 수준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라겠어요. 시비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대답해 봐요. 시비는 거리가 있어서 시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시비거리로 만드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시비거리.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시비거리를 삼아. 이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뭐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시비거리를 해가지고 막 싸웁니까? 이건 도저히 시비거리가 아니요. 여러분 기억 안 나지요? 저는 뉴스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시비거리는 거리구나 이게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시비거리가 아닌 시비거리 삼는 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왜 쳐다봐? 뭐요? 왜 쳐다봐요? 아니 눈이 왜 있어요? 상대가 내 눈동자 돌리는 거를 제어할 무슨 힘이 있어요? 보고 싶으면 봐야지. 근데 시비를 붙을 때는 뭐 했다고 시비 거는 거예요? 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그러면 미안하다고 본 게 죄이니까 미안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뭐 하느냐? 내가 쳐다보는데 당신이 왜? 하고 시비를 붙었다 그러면 그때 날아가는 게 뭐냐면은 이제 싸움이 날아갑니다. 지난달 바로 가까운 달이 한 달밖에 안 됐어요. 9월 15일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여중생이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여중생이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그 편의점 직원이 이 여중생을 쳐다봤다고. 왜 쳐다보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중생이 겁이 없어요. 소주병을 들고 직원을 때렸어요. 바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바로 구속이 됐어요. 야, 나는 술 취한 사람이 때렸다 그러면 이해는 돼. 누가? 중학생인데 남자도 아니요. 누가? 여러분들 절대로 여중생 쳐다보지 말길 바랍니다. 소주병에 맞을 확률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도 아이고야, 야 이럴 수가 있나? 이 분쟁이 시작되면은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분쟁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잡히는 대로 때리거나 아니면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뉴스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 보니까 사람들이 주로 이제 분쟁이 생기고 화가 나면은 부엌에서도 우리 여자분들 뭘 던져요? 접시를 던지죠. 안 그런 척하지만 또 던질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갑자기 부엌에서 청소하는 소리가 요란하고, 심지어 교회 식당도 마찬가지요. 날아가는 소리가 요란해요. 있는 것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밀양에서는 이 부부가요, 서로 싸우다가 뭐를 던진지 아세요? 자식을 던져버렸어. 그래서 존속상해로 바로 또 구속당한 거예요. 분쟁은 맨 처음에는 뭐로 시작하는가 하면은 입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입으로 시작하다 마칠 때는 무엇으로 분쟁이 마치냐? 손발로 마치게 돼 있어요. 과격한 행동으로 마치게 돼 있어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 마귀는 맨 처음에는 시비를 뭐로 하느냐 하면 말로 시비를 걸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면은 행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던 모든 일까지 던져버리게 만들어요. 집에서는 아내의 일, 남자는 밖에서 일, 직장, 부엌 일, 모든 거 다 던져버려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속상한 일이 생기면 직책도 다 그냥 던져버려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마귀가 원하는 것이에요. 분쟁은 입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내냐? 손과 발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를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말씀이 뭐냐? 분쟁을 쭉 얘기하다가 3장까지 얘기하다가 4장에 들어오면서 1절에 하는 말이 뭐냐? 1절에 하는 말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4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 시작. 맡은 자의,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다시 말해서 충성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속상한 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뭐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일을 던져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세상 길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미련한 사람이 뭐냐면은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걸 포기하는 자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포기하고 그냥 세상 길로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일이 허다하게 있으니까 바울이 오늘 하는 말씀이 바로 뭐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밖에 없다? 충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돼요. 어떠한 마귀가 우리를 속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혈압을 올리게 하고 화내게 하더라도 뭐는 버려서는 안 된다? 충성은 버려서는 안 된다. 따라서 충성은 놓아서는 안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고린도 교회를 주신 바울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속상함이 있고 어떤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이거는 버려서는 안 된다. 이걸 버리거나 이걸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마귀의 공격 목표에 우리는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성경을 쓸 때는 헬라어에는 두 종류의 헬라어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상용 헬라어. 이거 상용 헬라어는 평민들이 그냥 쓰는 용어예요. 그런데 고급 헬라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고급 헬라어. 아주 표준말이고 수준이 높은 헬라어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모든 것은 상용 헬라어로 많이 써요. 왜? 서민들이 읽어도 금방금방 이해가 되게.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한 가지 고급 용어를 쓴 것이 있습니다. 고급 용어. 고급 헬라어를 쓴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을 고급 헬라어를 썼어요. 따라서 일꾼이라는 것을 고급 헬라어로 썼는데 이 고급 헬라어가 일꾼이 뭐냐면은 휘페레타스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휘페레타스. 이거 다 안 돌아가죠. 휘페레타스라는 말인데 휘페라는 말은 뭐냐면 휘포라는 말인데 이걸 영어로는 언더라는 말이에요. 언더. 그 다음에 헤레타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노를 젓다는 말이 영어로 로어라는 말이에요. 로어. 언더로어가 뭐냐면 히페레타스라는 말이에요. 이 아주 고급스러운 용어인데 이거를 지금 바울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에 썼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일꾼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쓰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전에서 뭐다? 일꾼이다. 근데 교회에서 일하는 거 보면은 뭐 집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목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직분자도 있지만은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뭐라 그러죠? 일꾼이라 그러죠. 그 일꾼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아래에서 노를 젓는다는 뜻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아래에서 뭐를 저어요? 노를 젓는다. 이 두 단어가 합쳐서 된 말인데 그 배가 있잖아요. 배가 동력선이 이제 발명되기 전에는
이제 풍력이나 인력을 통해서 배가 가는데, 이제 배를 더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는 위에 이제 이렇게 이게 뭡니까, 그거 바람에 가는 거, 이것도 올리지만 이제 밑에, 배 밑에서 노예들이 뭘 하는가 하면은 노를 열심히 젓는 거예요, 배 밑에서. 근데 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데, 이 배를 노를 젓는 이 노예들은 뭐를 모르느냐 하면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뭐만 하느냐 하면 힘써 노만 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배너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 찰톤 헤스톤인가 그 배너가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해적선에 올라타고 이제 바다에서 이제 싸우는데 그 노예들이 배 밑창에 들어가 가지고 발은 쇠고랑에 다 차여 있고 발은 꼼짝 못해 도망 못 가요. 근데 거기서 열심히 노를 젓죠. 그 노를 젓는데 어떻게 노를 젓습니까? 그 노예 앞에서 북을 딱 잡고 있는 분이 있어요. 북 소리 맞춰서 하는 거예요. 북 소리 맞춰서. 북을 천천히 치면 노를 천천히 저어요. 북을 빨리 치면 노를 빨리 저어요. 그 다음에 북을 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면 오른쪽에 있는 노예들만 배를 쪄요. 왼쪽으로 치면 또 왼쪽에 있는 노만 져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은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북 소리에 맞춰서 이 노예들은 오직 뭐요? 열심히 노만 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일꾼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 일꾼이에요. 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에요. 노를 젓는데 우리는 노를만 젓기를 해요? 아니면은 방향까지 자꾸 우리가 간섭을 해요? 간섭해요? 안 해요? 하죠. 왜 오른쪽으로만 가냐? 왜 왼쪽으로만 가냐? 왜 빨리 가냐? 왜 늦게 가냐? 이거는 일꾼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누가 하느냐? 선장이 할 일이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북소리에 맞춰가지고 뭐만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노만 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들이 열심히 젓지 않고 뭐 하느냐?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자기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오늘 뒤에 나오는 말 보세요. 3절에도 보세요. 3절에 맡은 자의 구하였던 충성이라고 하는 뒤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근데 우리가 배미창에서 열심히 노만 져서야 되는데 아니요. 내가 뭐까지 하려냐? 선장까지 하려고 그래. 그래서 판단까지 하려는 거예요. 너 왜 빨리 안 져서? 너 왜 오른쪽으로 져서? 너 왜 느리게 져서? 너 왜 빨리 져서? 그러니까 이 100명의 노 젓는 사람이 있으면 시시각각이요. 그럼 그 배가 인륜적으로 가겠어요? 아니면 제자리에서 뱅뱅 돌겠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이런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맡은 자는 일꾼들은 뭐예요? 판단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또 명령자에 따라서 뭐예요? 일률적으로 북소리에 맞춰서 열심히 배만 젓는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배 밑에서 노 젓다가 자기 기분 안 좋다고 해가지고 그냥 노를 집어 던지고 도망가요? 못 가. 발이 착고에 채여 있어요. 그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에 사망이요. 이게 바로 일꾼은 히포페레타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미래가 이해되기 때문에 가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우리가 미래가 이해되기 때문에 결혼합니까?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부부가 마음을 같이 해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각오로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좋은 일만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에요. 미지의 세계는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고 다만 뭐로 가느냐?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고 믿는 자가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던지고 싶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참고 지나갔더니 와, 나중에 보니까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어요. 그때 정말 화나는 일,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서 던지고 싶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누가 하셨더라? 하나님이 하셨더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나고 보니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더라는 거예요. 저도 짧은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저도 짧은 목회 생활을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행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신앙생활은 제일 겁나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제일 겁나요. 두 번째 제일 겁나는 게 후배들이에요. 후배들.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여러분들, 가장 무식한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 싸우는 부모예요. 자식들 앞에서 싸우는 부모는요, 자식을 망치는 일이에요.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자식 앞에서는 싸우면 안 돼요. 자식 앞에서는 행복한 것을 보여줘야 돼요. 하루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면은 찻집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얘기하든지, 자녀 없는 데서 싸워야 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음 세대가 보고 있는 데서 그냥 분쟁을 일으킨다. 이거는 너희들은 앞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의 여정 끝에서 주님이 마지막에 나를 뭐라고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것이지요, 내 귀에 들리는 거 그거 인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마지막에 지금 여기서 아무리 내가 큰 소리 쳐도요, 내가 올바르다 정직하다 내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이걸 판단하실 일은 주님이시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그 김영석 교수님한테, 연세대 교수 김영석 교수님의 그 책 에세이를 읽으면서 참 중요한 문구 하나를 읽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인생은 바둑과 장기와 같다. 인생은 바둑과 장기와 같다. 바둑과 장기는 다시 한 판이라는 것이 있다. 지면 다시 한 판 뜨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다시 장기 한 판 뜰 게 없다 이게요. 인생의 장기는, 이 땅의 장기는 다시 한 판이라는 것이 있지만 인생의 장기에서는 다시 한 판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둑을 제일 잘 뜨는 사람을 몇 단이라 그러죠? 몇 단이 제일 높아요, 바둑에? 10단은 없어요. 여러분들, 항상 정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정치 몇 단이라 그래요? 9단이라 그러죠. 9단이 제일 높아요. 혹시 여러분들 바둑 뜨는데 나는 10단이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겁을 내거든. 바둑 모르는 사람이요. 바둑은 제일 잘 뜨는 사람이 몇 단이요? 9단. 우리나라의 9단이 누굽니까? 지난번에 그 컴퓨터랑 떴던 이세돌이 9단이죠. 경제 9단, 정치 9단, 모든 9단이 뭐냐면 제일 높은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9단은 장기를 들고 바둑을 뜰 때 한 수를 뜨면서 몇 수를 앞을 보는가 하면, 난 놀랐어요. 50수를 본대, 50수. 그래서 바둑을 다 1시간, 2시간 바둑을 떴잖아요. 떴는데 어떻게 하다가 바둑판을 둘러 엎었어요. 근데 9단은 처음부터 그 놓은 바둑을 그대로 다 갖다 맞춘다는 거예요. 그리 9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9단이 50수를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몇 수까지 앞을 보실까? 자, 바둑 9단은 50수를 앞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몇 수까지 볼까? 1번 51수, 2번 천수 만수 끝없이 하나님이 몇 수를 앞을 봐요? 그걸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 바둑 잘 떠봐야 9단이에요. 그래서 50수 보는 우리가 끝을 보는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짜증내고 뭐 던지고, 네가 옳으니, 아이고 내가 맞니, 당신 틀렸니. 하나님이 보실 때 아이고야, 장기 9단이 아니고 8급 9급짜리가 뭐예요 지금? 아다리만 쳐가지고 하나 잡아먹을 것만 생각하는 우리 인생이 지금 끝까지 장기수를 보는, 바둑수를 보는 하나님 앞에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면 뭐예요? 웃는 거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심이요. 장자가 쓴 추수라는 그 편에 보면요, 우물안 개구리는 바다를 모르고 여름 매미는 눈과 얼음을 모른다 그랬어요. 우물안 개구리가 바다를 어떻게 알아요? 여름철에 매미가 겨울에 눈과 얼음을 어떻게 알아요?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솔직히 말해서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 우리가 판단하고 있다니까요. 따라서 하시다. 판단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죠. 충성하라는 거죠. 요셉을 보면 참 위대한 생각이 듭니다. 그가 인생 역전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님들에게 한 말이, 이 요셉은 인생 9단이 넘어요. 영혼을 보는 눈이 있어요. 창세기 45장 8절 한번 볼까요? 형님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 그 형님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자기 형님들 앞에 있으면 우리는 뭐요? 이거 원수 갚으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갖다 놨구나 하고 원수 갚을 텐데, 요셉이 그게 아니요.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 하나님이라. 믿으시면 아멘.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어요.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럼 나를 힘들게 하는 이도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를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해요? 뭐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잘 인내하며 나가면은 나중에 요셉 같은 영화가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역사를 끌고 가는 하나님, 수천수를 보시는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당장에 눈앞에 있는 뭐요? 사람만 보니까 화가 나고 싸우고 분쟁이 생기고 갈라지고 하는 것이죠. 자, 또 한번 봅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님들이 제일 먼저 불안해하고 있어요. 요셉이 이제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마음대로 원수 같겠다. 불안에 떨고 있는 형님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뭐요? 그러면 요셉이 원수 갚는 일에 지금 몰두하겠어요? 아니면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몰두하겠어요? 그렇지. 나는 지금 당신들한테 원수 갚기 위해서 지금 몰두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낸 이유가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보냈으니 나는 많은 생명 살리는 일에 내가 몰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요? 맡은 자의 구하 그것은 충성인 것이죠. 이게 요셉의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제일 두려웠던 사람이 누굴까요? 애굽 사람 가운데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가장 벌벌 떤 사람 여자입니다.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진짜 식음을 전폐하고 끌려갈 일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이나 끌려갈까 내일이나 끌려갈까.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한번 찾지도 않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모함할 수 있냐? 내가 네 언제 겁탈했냐? 내가 언제 네를 홀렸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요. 그런데 보디발의 부인 있잖아요. 불안에 떨고 있는데 한 번도 오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물었을 것 같아. 요셉하고 총리님 왜 저를 원수 갚지 않으세요?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했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 일도 있었나? 그런 일도 있었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는 사람은요 과거에 나에게 아픔을 준 자를 잊어버려요. 나에게 은혜를 베푼 자만 기억하지 원수 나를 힘들게 한 자를 잊어버려요. 그게 잊어버리는 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기억력은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기억은 잊어버리는 기억이 있어야 돼요. 잊어버리는 망각이 기억력보다 더 좋아요. 연세가 됐는데 이걸 잊지 못하고 그냥 막
계속 있으니까 이거는 강제로 잊어버리게 하는 게 뭐예요? 이거 알기는 잘하네. 그럼 치매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오기 전에 빨리 뭐해? 잊어버려. 오기 전에 잊어버려. 나도 이 원수를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망각이 자꾸 오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 세 가족이 올라왔는데 오늘 딱 보니까 예배 시간이 2분 늦는 것 같아, 평소보다. 그러니까 또 조급해져. 그러다가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참 이러면 잊어버릴 거를 빨리 잊어버리길 바라겠어요. 은혜는 기억하고 원수는 뭐예요? 그래서 원수는 어디 새기라고 그랬어요? 원수는 어디 새겨요? 따라서 원수는 마음에 새기고 은혜는 물리에 새기자. 또 비몽사몽간에 따라하는 분도 계시네. 원수는 어디 새기냐? 물리에 새기는 거예요. 잠시 뒤에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은혜는 바위 위에 새기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맡은 자에 관해서 충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